반갑습니다. 네, 오늘 든든히 채우고 계시니까 정말 교회가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첫날 우리 애안들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바쁜 평일 저녁 시간에 부지런히 와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헌신 예배 드릴 때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헌신이란 말이 식상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로 꼽자면은 그중 첫 번째 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헌신이란 말이 어느새 식상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 아마도 이 헌신이란 말을 생각할 때 그 글자 그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며칠 안 가서 또 흐지부지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안 나머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사실 이 마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아니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송구한 마음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히려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7장 처음과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참 이런 본문 좀 오랜만에 보시죠. 여기 보면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들이 여호와께 드린 봉헌물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적 배경이 어디냐 했을 때 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것을 디자인대로 가르쳐 주신 디자인대로 완공하고 난 다음입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한 날에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이 회막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공간이 완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광대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방의 신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얼마나 위용 있는 신전이 많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러나 아주 작은 그 텐트 안에 거하시고 그걸 또 옮길 때 같이 가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에 민수기 7장이 회막을 봉헌하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각 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헌물에 대한 기록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12지파 지도자들이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를 드린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서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 헌물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에 하나씩 두 지파당 한 대, 그러니까 짐차를 헌물하게 하신 거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네 마리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 소 8마리를 주었으며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다르죠. 차별이 아닙니다. 그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이 장막을 옮길 때 가장 큰 기둥, 넓은 널판 그런 육중한 것을 옮겼기 때문에 수레가 더 필요합니다. 소도 더 많이 필요하죠. 고핫 자손은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그 가장 거룩한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수레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물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10절에서 88절로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씩 한꺼번에 오너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루에 한 지파 딱 12일 걸쳐서 그렇게 하나씩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지파씩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장으로 한 지파씩 하루에 한 지파씩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2일간 아주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봉헌의 가장 1차적인 의미입니다. 민수기 7장 전체는 12지파가 드린 봉헌물의 기록인데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겠죠. 진영의 동남 서북 시계 방향으로 이것이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행진할 텐데 이 군사의 대열이죠.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드린 봉헌물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7장 전체를 나중에 보십시오. 똑같은 목록이 한 번도 빠짐없이 무려 12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주 놀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너무나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이하 동문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루에 한 지파씩 똑같은 제물을 받는 그 기록을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파 한 지파 모든 백성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똑같이 인정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에 한 지파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오롯이 그 하루를 그 지파에게 관심을 집중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지파는 진영 한가운데 있는 이 회막,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둘러싸서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그 사이에 두고 어느 한 지파라도 회막에 우리는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지파가 없습니다. 동일한 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의 사랑의 당사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둘째로 우리는 이 봉헌물 모두가 제물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모두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모두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처럼 거의 모든 예배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교제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차이도 없이 하루에 한 지파씩 똑같은 제물을 받으시고 누구도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헌신에는 어떠한 예외도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데 모두 다 똑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아무도 열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똑같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봉헌물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하나님에 대한 봉헌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권면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봉헌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신앙인의 아주 경험과 기도와 모든 희노애락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편의 대문격인 1편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가.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주 빠를 것 같고 굉장한 효과를 금방 가져다 줄 것 같고 또 그 길이 이도 저도 좋으면서 아주 세련되게 모든 것을 관용하면서 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오만한 자리, 아주 그러나 세련된 그런 자리에 애써 앉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손해볼지라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애써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 사실을, 그 삶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봉헌물은 예배의 자리에서 이 치열한 삶의 흔적을 지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당신의 백성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와 차별과 열애가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봉헌의 의미가 영적인 뜻이 강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반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봉헌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은 우리의 헌신은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않지요.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면은 회막을 채우기 위해서 모세가 회중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35장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자의 헌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가진 것이 하나님께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나타내는 것처럼 백성들이 진짜 가락지도 빼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또 기술자들이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주었습니다. 품앗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이 완공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실 큰 것도 아니고요. 텐트 하나를 장만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원하여 수레와 소를 헌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것을 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회막 하나님의 집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집을 옮기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동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셨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이동되는 일에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한 필요를 백성들이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회막을 갈 때마다 세우고 또 철거하고 수레에 싣고 어깨에 메고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떡을 씹어 먹습니다. 이 잔을 진짜 목구멍으로 넘기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라고 하실 때 우리가 몸으로 그것을 씹고 삼키면서 잊을 수 없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이동되는 영광의 하나님의 집이 옮겨지는 일들이 이런 수고와 매는 일과 자기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을 땅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의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호하게 알 뿐입니다. 삶의 전체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포함됩니다. 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마음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반쪽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말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해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말하려면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빼놓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또 바르게 알고 도전해야 합니다. 헌금을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바르지 못한 헌금을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교회가 탐욕으로 돈을 사랑한 게 문제였지 바르게 헌금하는 것은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마저도 세속에 물들어서 돈 사랑에 허우적거렸던 것을 보면서 돈이 얼마나 마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보아야 하죠. 세상이 온통 돈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의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 문제를 빼놓고 마음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이 없이 마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몸이 없는 신앙과 신학은 아주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이 세상에 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표가 없다면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몸과 영혼 모두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가 없다면 그렇죠.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실천이 참된 봉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가르치고 세우고 입히고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단 없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전한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4절부터 88절 말씀 12번 드린 헌물의 총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이 2,400, 금이 120세겔, 짐승이 252마리, 고운 가루와 향품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성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이제부터 회막에서 드릴 예배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89절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막이 준비되고 난 뒤에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9절을 보시죠. 어떻게 왜 들어갔습니까? 여호와께 말씀드리기 위해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들어간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을 궤 안에 넣고 속죄소라고 하는 이 덮개로 그 궤를 덮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들어가서 바로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모양 날개에 있는 이게 뚜껑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있는 뚜껑이에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고 임마누엘 상징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시는 것인데,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뚜껑 위에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속죄소는 구약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죄를 들어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 기록된 증거판을 속죄소로 덮으셨습니다. 그게 뚜껑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레위기 16장 보면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동물을 잡아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발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시고, 구약의 그 피가 동물의 피였다면은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피를 속죄소 두 그룹 사이를 바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산 제물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참된 봉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될 것입니다. 드리는 자가 듣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함께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하시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